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제번 공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다. 다 주의 조화 그 임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오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2절 말씀에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 거만하고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쫓아서 거만하고 교만하게 판단하며 나를 기준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지는 아니했는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쁨을 돌리고 나를 높이려고 하지는 아니했는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 회개한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성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고 원수 위에 내 머리를 들려 영화롭게 해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약속을 의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옵시고 좋은 마음밭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해 아직까지 완전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힘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더욱 정숙하고 경건하며 거룩한 예배로 드리게 하옵시고 하루빨리 이 시기가 끝나고 같이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이 순탄치 않은 러시아 땅에서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척박한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고 성도들끼리는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해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모스크바 장로교회라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묶어주셨으니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하듯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생각지도 못했던 이 힘들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더욱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잠잠해지나 싶더니 또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러시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땅도 치유하여 주시고 특히 이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분야에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이 어려움 속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반갑게 제외할 수 있는 그 날이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와 입으로만 믿는 자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결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묻고 생각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로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 스스로 정결하다 생각하고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치려는 악하고 무자비한 군중들 사이에 서 있진 않았나 돌아봅니다. 내 자신이 그 죄 한가운데 있는데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항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잘 살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과 인애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현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여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실 때 우리가 집중하여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육신이 치유받고 깊은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환난 날에 우리를 비밀히 지키시고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에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는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배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루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과시욕은 무욕을 가져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다니엘서를 마치고 이제 에스더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세상이 되기를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사실 이 시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모두가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서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또 사업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는 상황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달에 조선일보에 칼럼 하나가 실렸습니다. 이 칼럼의 제목이 희망, 인생 최고의 히든 카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칼럼입니다. 그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1957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 다소 잔인한 실험 하나를 했다고 합니다. 연구 책임자였던 존 리히트 교수는 커다란 실험용 유리병에 실험용 쥐 한 마리를 넣고 그 안에 천천히 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미끄러운 유리병 안에 갇힌 쥐는 벽이 미끄러워서 벽을 타고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이 점점 차올라서 헤엄을 쳐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이 쥐가 얼마나 오래 동안 견디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이 실험이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어떤 쥐는 그 상황 가운데서 60시간을 견디는 반면에 또 어떤 쥐는 15분도 겨우 견디고 죽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어떤 쥐는 금방 포기했지만은 어떤 쥐는 무려 60시간 이상이나 사투를 벌리면서 그렇게 살아갈까? 타고난 체력 말고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까? 혹시 삶의 의지 같은 것이 그
주의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팀은 다른 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계속하였답니다. 쥐들이 헤엄을 치며 안간 힘을 쓰는 그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쥐를 건져주는 그런 절차를 몇 번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이제 그런 절차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희망을 갖게 된 쥐들에게 같은 실험을 반복하였더니 놀랍게도 이번에는 모든 쥐가 평균 60시간 이상을 견디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쥐도 15분 만에 포기하는 쥐가 한 마리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약골이었던 쥐도 다른 건강한 쥐 못지않게 오랫동안 견디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실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실험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가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그 희망의 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실험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 주어야 되는 메시지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해 주어야 되는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또 교사가 학생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놓지 않으면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어야 하고, 또 친구가 친구에게 주어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끊임없이 이 희망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주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에 일어서는 데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겠다고 삶의 의지를 가지는 거기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실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라고 하는 그것은 자신의 내면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어떤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주변에 누군가로부터 오는 격려를 통해서 이 희망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쥐가 어떻게 60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을까요? 누군가가 자기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죽기 직전에 누군가가 그를 건져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 실험하는 사람이 그를 건져주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경험을 했더니 그 쥐가 깨닫게 된 것이지요. 아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이것을 그가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군가의 도움과 격려로부터 또한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그 누군가가 사실은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가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끝까지 견디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오랫동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세 혹은 3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에스더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1차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나름대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덧 왕이 바뀌어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극적으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희망이 되었던 이야기가 사실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우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규례를 공포한 고레스 왕 이후에 페르시아의 5번째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1차 귀환 때 5만 명 정도가 돌아갔지만은 아직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이 점에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서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삶의 희망이 되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잔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잔치가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무려 180일 동안 계속되는 그런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똑같은 사람들이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이 127 지방이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라이니까 각 지방의 지방관과 또 신하들을 차례로 불러서 아마 잔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벌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영화롭고 부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지요. 11절에도 가서 보면은 잔치를 하다가 갑자기 왕후 와스티를 부릅니다. 왕후의 관을 쓰고 멋지게 차려입고 왕이 베푸는 이 잔치에 나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후의 아리따움을 백성들 앞에 자랑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자꾸만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부함과 지식을 자꾸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의 마음속에 자신에게 있는 그 어떤 장점들, 다른 사람보다도 나은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지나치면은 사실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 자랑하며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데에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 하나님의 평가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 사람의 기도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어느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합니까? 당연하지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이제 180일의 잔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새로운 잔치를 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잔치입니까? 5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일반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도성 수살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7일간의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지방 관리들을 위한 그 잔치는 180일인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잔치였지만은 백성들의 마음도 얻어야 되는 왕으로서는 아마 중요한 잔치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잔치의 화려함과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6절과 7절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왕궁의 뜰에서 벌어진 잔치 자리가 얼마나 사치스럽고 얼마나 화려한가 하는 것을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엄청난 그런 화려한 잔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술과 먹을 것도 너무 많아서 한없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잔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화려함과 허영을 얼마나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화려함을 나타내고 허영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사실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미국의 경제학자 베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얘기를 꺼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벌론의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벌론의 효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베벌론의 효과라고 하는 이것은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많아진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골동품 가게에서는 가격이 비싼 골동품일수록 더 잘 팔린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골동품 가게에서 안 팔리던 이 골동품에 직원이 실수로 가격표에 공을 하나 더 붙여 놓았더니 하루도 가지 않아서 그 골동품이 팔렸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들, 흑진주 아시죠? 흑진주가 그렇게 일반 다른 우윳빛 진주보다 비싸게 팔리게 된 계기도 그랬다고 합니다. 이 흑진주가 처음에는 오히려 이 우윳빛 이 진주보다 싼 가격에 거래가 되었었는데,
싸게 이 흑진주를 내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 가게 주인이 이 흑진주에다가 높은 가격을 매겨 놓았더니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흑진주를 사가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인간에게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건물을 보아도 점점 화려하고 번쩍이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의 눈길을 빼앗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당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이 바로 예배당의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실은 지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예배당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설계되고 꾸며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너무도 많이 빼앗는 그런 모습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예배당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의 예배당을 과연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사실 과감하게 없애고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집중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당을 깨끗하고 정갈하게 짓는 이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허영된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없으십니까? 사치와 허영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도 기분이 업되어서인지 갑자기 왕후 와스디를 잔치에 모시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온 나라 백성들에게 이 왕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은근히 뽐내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왕후 와스디도 지금 여인들과 함께 왕궁 뜰에서 잔치를 벌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너무도 갑작스럽게 왕이 이 왕후에게 왕관을 쓰고 잘 차려입고 이 잔치상에 나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가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아마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인지 그냥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기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2절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라고 합니다. 왕이 진노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잔치상이 끝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에스더스가 이 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은, 인생을 자기 과시와 허영, 화려함과 사치함으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분노와 울분으로 인생을 비참하게 마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과시를 하면서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살아가면은 사실 그때는 좋지요. 남들이 우러러 보는 것 같고 또 이 부러워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쭐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참 그때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을 울분과 분노로 마치게 되어지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참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자기 과시를 해보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모욕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로 끝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처음 조금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시작하더라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윤택해지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 인생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저는 우리의 성도들의 인생이 지금보다 5년 뒤가 더 윤택해지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5년 뒤보다 10년, 20년 후가 훨씬 더 윤택한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에스더스를 읽어보면 에스더스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를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 유일하게 에스더스에만
하나님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에스더서는 무시를 많이 당해왔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전수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에스더서를 빼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칼빈도 그의 세계에서 에스더서를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에스더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영감을 주는 성경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받는 성경, 그것이 에스더서입니다. 비록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돌보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에스더서를 살펴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도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속에서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인지요.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에스더서를 살펴볼 때 정말 코로나 전염병으로 너무도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 희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될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서 이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데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그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너무도 막막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사실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는,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가 이 30주년을 보내면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뒤에서 조용히 우리들을 붙드시고 돌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주변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정말 희망이 되고 정말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고 진정한 소망인 것을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서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또 회복해 하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을 권고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성도들의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여 그들이 참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필요한 것 채우시고 필요한 것 넉넉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377장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9월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교회를 은혜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미래에도 모스크바 장로교회가 은혜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장로, 장립집사, 권사로 새롭게 임직받으신 분들이 하나님이 직분자로 택하신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마음을 다해 충성으로 섬기라는 것임을 깨닫고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현실이지만은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현실의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기업과 그 자녀들, 그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으로 교회에서 타올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받지 못하신 분들이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또 시간이 될 때 이제 교회에 오셔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기념으로 준비한 타올이니까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주일에 광고 드린 대로 모스크바 장로교회 역사 사진이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2층 로비와 또 1층 17호실에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날 때 이렇게 살펴보시고 또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함께 가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온라인 예배는 11시 그대로 진행되고요. 또 오프라인 이 대면 예배도 나오시는 분들이 아마 한 번 예배 드려도 아마 될 것 같은 정도에서 11시에 한 번 예배를 당분간 계속해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예배 11시에 맞추어서 그렇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주일날 학습 입교 세례 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에 이제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학습 입교 세례 공부를 10월 3일, 10일, 17일 이렇게 세 번 문답 공부를 토요일입니다. 문답 공부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문답을 세 번째 날 17일 토요일 날 2시부터 3시까지 하고 그리고 학습 입교 세례식을 그 다음 10월 18일 주일 날 그 예배 시에 이렇게 세례식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절차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십시다.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십시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십시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